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하시거든요. 30살부터서 33살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는 목수였지만 당신이 목수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분이 3년 동안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는 했지만 먹을거리를 위해서 일했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12명이 예수님과 같이 식숙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동고동락했거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돈 벌러 나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런 일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옛날 구약시대처럼 하늘에서 막 만나가 쏟아져 갖고 먹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메추라기가 나와서 먹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쪼록 하여튼 신기하잖아요. 사람은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든지 직접 재배를 해서 먹어야 하든지 하여튼 돈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그런데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는 돈을 벌러 다닌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데도 굶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으로 걱정하는 일이 없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안 먹고 살았겠냐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다 치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하고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야 자기의 직업이 있으니까 그 천막 고치는 일 그것으로 간간히 벌어서 선교비를 쓰고 먹고 살기도 했다 그러지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이렇게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또 그가 그렇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비랑으로만 했느냐 그런 얘기죠. 결국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런 사역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먹는 문제를 해결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고동락을 하며 살았는데 그 필요를 어떻게 다 채우고 살았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많은 여자들이 섬겼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기들의 물질로. 그렇죠. 그랬으니까 굶어 죽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일터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하여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퍽퍽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그것도 못해서 옥합치 깨뜨려가지고 발을 닦아드렸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사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이렇게 배후에서 조력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협력과 그런 조력이 없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도를 다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여자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7 귀신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나이는 먹고 몸은 불어나는데 귀신이 들려서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이게 여자가 더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고 그가 건강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를 초대해 놓고도 별로 그렇게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는데, 이 여자는 남의 집까지 들어와 가지고 아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 하다시피 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퍽퍽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칼로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발을 씻겼다, 눈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소문난 죄인이요. 그러니까 그 소문난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안고 막 난리를 치냐냐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난리를 쳤어요. 저런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잡고 저렇게 야단을 칠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욕을 하고 흉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그가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그 감격에 북받쳐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방도가 바로 눈물로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귀신 들려서 살아야 할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그 젊은 어린 나이에서부터서 죽을 때까지 귀신에 끌려다녀가지고 귀신 들려 산다면은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더러 보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진짜.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냥 내버려 들어가잖아요. 그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 나타냄이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 말이야. 그 은혜 보답한다고 자기 깐에는 그렇게 표시한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다 크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이 어떤 장관, 당신이 어떤 그 곳에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신 분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다. 그리고 또 일꾼 삼았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었다. 이것은 진짜로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이 여인은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누가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은혜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여인은 귀신 들린 것에서 고침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난리를 폈어요. 그럼 우리는 또 그렇지 않냔 말이죠. 우리들도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죽음의 사선을 나름대로 건너고 넘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여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여자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학자들이 의하면은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그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 병을 고침받았다 그래요.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자식의 얘기야. 그리고 수산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시할까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진짜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하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내가 자원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아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지낼 텐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고 살 수 있느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 한다니까요. 내가 먼저 자원한다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털어가지고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20살에 전도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서,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서 이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협력하고 도와주고 돌봐주어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돕는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지 않고
도모해 주지 아니하고 협력해 주지 않고 조력해 주지 않으면은 못해요. 어떻게 장사하면서 어떻게 돈 벌면서 어떻게 일하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신들이 다 감당해서 십시일반 협력하고 조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도 12제자가 언제 일했냔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땅 파고 일하고 살았었느냔 말이에요. 하여튼 공생의 3년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이렇게 돕는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살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고 느끼면은 나누게 돼 있고 베풀게 돼 있고 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렇게 느껴지고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원해서 헌신해요. 자기의 물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물질이 쓸 곳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서 나눠서 베풀고 심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필요가 없어서 아니라 자기 것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대우를 잘 받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돕는 손길들이 그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고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굶든지 나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어. 하고 산다고 하면은 힘 빨려서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도왔던 이런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겨준 게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선교사가 됐든지 주의 종이 됐든지 하여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손길들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손길들이. 그런데 그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만들어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갚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더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겠어요.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며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명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괴롭게 힘들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을 때에 그 자기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데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되고
죽어서 장사 지낼 때에 그 장사 지내는 현장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에 그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쫓아갔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그 무시무시한 무덤을 이른 새벽 꼭두 새벽에 찾아간다. 이건 진짜 보통 일 아니죠. 엄청난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한 번은 할 수 있다니까. 한 번은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전 재산을 바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 번은 자기의 눈물을 뭐 흘려가면서 막 고마움을 막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주의 일에 같이 협력하고 조력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70이고 강건하고 80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이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느냐.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는 평생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1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정말 물질이 없다면 몸으로라도 드려야 되죠. 물질이 없다면 시간으로 바쳐서라도 드려야죠. 참 제가 교회 있으면서 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혼자들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혼자들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쁜 시간이고 피곤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우받고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는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남이 보거나 말거나 사람은 몰라요. 누가 왔다 간지.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안고 서는 거 들고 나가는 거 다 아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억만금을 쌓아두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 나라에 가면 다 돌려 찾았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것만이 하나님이 봐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물려줬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 재산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그런데 주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인색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자식들이 나한테 뭐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다고. 그들은 평생 나에게 짐이 아닌 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짐을 지어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지. 근데 어느 자식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들에게 물과 피를 다 나눠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한 번도 변치 않잖아요.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봐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몸도 주었는데 우리는 시간을 드리기를 합니까? 물질을 드리기를 합니까? 몸을 드리기를 합니까? 그 은혜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여자들도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주님의 종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내가 이런 부유함을 이런 행복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전혀 불가능하죠. 진즉에 내 목숨 끝났을 것이고 진즉에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나 주님이 나를 불러가 버리면 나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목숨도 줬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여유로움도 주고 풍요로움도 주고 넉넉함과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마냥 내 배만 채우려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한다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 도와요, 섬겨요. 이 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들이 가진 물질을 많이 신고 많이 드리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니까요. 뭐 특별하게 뭐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별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좋은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뭐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안다고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못 갚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자식들에게라도
유언을 해서라도 그분의 은혜는 잊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은혜를 갚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해서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은혜로 알고 꼭 갚으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못 갚으면 자식 때라도 꼭 갚으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는 얼마나 크냐고요. 억만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 이루 말로 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내 실력입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요? 내 능력입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 실력이야 뻔하고 내 능력이야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남편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요.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가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은 진짜 하나님 은혜였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있겠냐. 그렇잖아요. 죽을 고비를 다 몇 번씩 넘겼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 하는데 죽음의 사선을 몇 번씩 넘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선을 넘지 못해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그 사선을 순간순간 잘 고비고비 넘어와서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미친 여자처럼 이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사실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누군들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누군들 바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들 자기 물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물질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자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쓸고 닦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세 발의 피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시 각심을 해야 돼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은혜를 좀 갚고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요. 여기에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의 얘기를 왜 써놓고 있겠어요? 이 여자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난리를 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못지않은 은혜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살고 있느냐. 물질은 아까워서 못 드린다 하지만 시간은 드릴 수 있잖아요. 몸은 드릴 수 있잖아요. 목소리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어요. 나는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고 물어요. 도대체 난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대체 뭐 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넌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고 물을 때에 묵묵무다, 유근무원,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침이 마르도록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